예루살렘 교회. 이 책의 독자들이 다양한 교회와 교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지라도 적어도 두 가지 요소가 우리를 확실히 하나로 묶어줍니다. 첫째, 우리 모두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 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독자 중 어느 누구도 기괴한 변종, 즉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런 괴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도 속해 있습니다. 실제로 둘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과거에 시작되어 역사 속에서 실행되고 영원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고립된 개인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계속 외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백성을 부르셔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함일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모두 교회의 갱신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깊이 없는 성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껍데기뿐인 교회를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갱신에 대한 성경적 비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누가가 그 답을 줍니다. 누가는 그동안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었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짧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김으로써 오순절 사건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날 교회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역사는 아브라함까지 최소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순절에 벌어진 일은 하나님의 백성 중 남은 자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살아있는 교회에 구별되는 표지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시작점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교회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현실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낭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에는 아무런 흠도 없는 양 소곤거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오늘날의 교회에도 골칫거리이듯 초대교회도 골칫거리였던 온갖 투기, 위선, 부도덕, 이단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모든 과도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21세기에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26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